마리아 여전도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에 크게 이바지하고 엄청난 공을 세운 최고의 사람을 손을 꼽으라 하고 하면 종교개혁자도 있고 전도를 개인적으로 100만 명씩이나 전도한 무디 목사님도 있고 하지만 사람 중에 피조물 중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단연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이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저는 피조물인 사람이지만 피조물인 사람 가운데 성경 안에 여러 저자는 아니고 기록자로 여러 예언자, 선지자들도 구약, 신약은 많이 들어있지만 신약 성경의 반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대략 한 13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신약 성경을 27권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 정도가 되는 그러한 부분을 쓴 분이 사도 바울이고, 복음서가 있지만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의 그 영향이 엄청나고 지대합니다. 근데 이런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한 분이 누군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회심한 분들이 많은데, 이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안에 곱게 자라나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복음적인 신앙을 가졌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좋지 못한 인물이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거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인물인 과거의 그 사울이 좋지 못한, 어떤 면에서 나쁜 사람, 악한 사람으로 있다가 한순간에 확 바뀌어서 회심을 하고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확 바뀐 인물이 또 이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갑자기 종이 되어 버리고 말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드라마틱한 변화는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게 된 이 면을 보면 그의 성격이라든지 저의 스타일하고도 또 관계가 있습니다. 전에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요즘 뭐 하십니까? 교회 나오시죠. 또 어떤 분은 전도할 때 좀 재밌게 전도한다고 교회라도 나오시죠. 이러면은 그러면 나가주지요. 이러면서 또 나오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왔다가 또 날씨가 굳고 또 날씨가 너무 좋으면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교회 안 간다는 사람이, 죽어도 안 간다는 사람이 어쩌다가 회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교회 가고
죽어도 교회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성격이 좀 표현하면 뭐 아니면 또 이거 아니면 이거지, 뭐 요랬다 저랬다 이거 없는 겁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믿으면 확실하게 믿고 아니면 그들 말로 때려치우고 이러는 것이지, 뭐 대충 믿고 이거는 없다. 그런 그 성격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핍박을 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목숨 걸고 화끈하게 복음을 전도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 성격이 또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 속에서 큰 도움과 또 큰 획을 긋는데 이바지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저의 성격이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저가 스스로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또 누구에게 복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회심을 하거나, 전도를 받아서 회심을 했다고 하거나, 저가 무슨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저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된 것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거나 뭐 교육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닌, 위로부터 그냥 직방으로 이 사건이 한판 터져가지고 저가 갑자기 회심을 하게 된 그런 인물이 또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저의 이 변화에 대한 이 스토리는 좀 연구해 볼 만한, 정말 연구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과거에, 바울이 되기 전에 저 사울이었을 때, 그 전에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저는 열심히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도 많이 했고 율법도 공부를 많이 했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공부한 바에, 자기가 배운 바에, 자기가 믿는 바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잡아야 되고 투옥을 해야 되고, 저분들을 놔뒀다가는 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제가 거기에 동조하고 가담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훌륭한 인물이었죠.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스데반을 체포해서 저에게 어려움을 가하고 저에게 돌을 던져서 저를 죽이는 일이, 사도 바울 그 이전에는 그것이 옳은 일이다, 말하자면 이것이 옳은 일이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야 하고 저런 스데반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저에게 돌을 던지고 저를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고, 그다음 나아가서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은 거기에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자기는 아는 대로 행했고 믿는 대로 행했습니다. 했고 말도 거침이 없었고 똑똑했고 거침이 없었고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고 저를 죽였고 저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이제 옳다면,
자기가 울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저를 그렇게 해서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죽이면 그 스데반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든지, 제가 기대하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든지, 아니면 저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죽어야 되는데, 사울이 이렇게 볼 때는 자기는 이렇게 돌을 던지고 저는 죽어가는데, 거꾸로 스데반은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지도 않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가 큰 충격을 받는데, 그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저렇게 돌 던지는 자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죽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그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돌을 맞아가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고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인가? 이제 그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시원해야 하는데 시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스데반을 죽였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고, 그 자기가 이제 증인으로 있고, 자기가 증인으로 이렇게 증인 내가 섰게, 난 공부도 많이 했고 난 똑똑하고, 하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맞든지, 저분은 참 보통이 아니다, 그럼 나도 저 스데반을 따라 한번 믿어볼까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것이 내재되어 있지만 이것이 거꾸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리저리 정신없이 다녀야 하는 것이고, 오늘은 동쪽, 내일은 서쪽, 남쪽, 북쪽 할 것도 없이 이 마음 가운데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해같이 천사같이 빛나는 그 우는 얼굴 한 것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걸 잊기 위해서는 체포의 길을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좋아지지 않는 나쁜 방향으로 나가면서 점점 더 성질이 나빠지고 악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잡으러 가는데 온 힘과 정신을 다 쏟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리, 다메섹, 우리 성경에 다마스커스라고도 하고 다마스쿠즈라고도 합니다만은 거리가 240km. 제가 또 오늘 또 정확하게 재보려고 여기서
구글 지도로 해가지고 또 측정도 다시 한 번 더 해봤습니다. 240km. 그래서 국내에서 서울에서 했더니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238km, 240km. 그 다음에 서울에서 남원까지, 전라도 남원까지가 237, 8km. 예.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일주일 동안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240km를 가야 된다. 일주일을 가야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종종걸음으로 달리겠습니까? 240km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240km를 가는 것이 아니라 체포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240km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마음에 살기가 등등하여 이제 사울은 그 전에는 이제 율법도 공부하고 뭐 이래 가지고 그 유대교에서 꽤 큰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겠지만 스데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저에게는 살기가 이제 꽉 찼다. 살기가 찬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잘못하게 되면 입 안과 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욕으로 가득 차게 돼요. 때로 이제 교회 안에서 싸우거나 교회가 두동강 나게 되는 경우를 보면 어떻게 저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막 교회에 막 들어오는데 막 2층에서부터 막 이 소화전에다가 물 호수를 가지고 막 소방 호수를 막 물 뿌리지를 않나, 막 철문을 놓고 바리케이트 해놓고 몽둥이를 들고 경호를 서지 않나. 그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미움으로 가득 차고 욕으로 가득 차고 살기로 가득 차고.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살기로 가득 차서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1절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눈에 보이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싹 다 잡아가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240km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240km를 달려가던 중에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그것이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던 240km를 거의 달린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밤에 비추면 딱 있는데 대낮에, 낮이지만 더 강렬한 빛이 비쳤다 하는 것입니다. 대낮에 비친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사울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놀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용감한가, 참 죄송하지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용감한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목소리가 큰 사람 치고 용감하기는 그냥 겁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소리만 지르지 겁이 많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리를 안 지르는 사람이 더 무섭고 참 대단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소리 안 지르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지금 화났어요. 제가 지금 엄청 화났거든요.
그런 사람은 못 말려요. 제가 좀 엄청 화났으면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소리 꽥 지르는 사람은 보면 앞뒤가 없기도 해요. 대체적으로 그냥 그거로 끝납니다만은. 근데 이제 갑자기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총이나 칼을 든 괴한이 나타나든지 그렇게 되면 갑자기 무서운 일이 났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둘째로 입이 있지만 소리를 못 지르는 거야. 말을 못해.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근데 이 사울은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임하고 놀라서 제가 엎드러졌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엎드러지기는 했지만 제 표현입니다. 입은 살아 있었어요. 입은. 이게 이 사울이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울의 그 성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사건은 바로 이 5절, 6절, 7절은 사울의 그동안의 생각을 완전히 획가닥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지내시면서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있고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임하면서 제가 탁 꼬꾸러졌어요. 그러면 발도 떨어지지 않고 입도 떨어지지 않을 텐데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고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만 박해했을 뿐인데요. 그게 이제 생각이죠.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이 예수는 자신과 자신을 믿는 사람들,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동일시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순간적으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번개처럼 팍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땅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저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건 잘못된 것인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었으며, 또 뒤집어 말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포로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합니다. 딱 알아들었어요. 아하,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다메섹까지 240km까지 멀리 쫓아가서 일주일 거리 쫓아가서 저들을 체포하고 저들을 박해하고 저들을 죽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인데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을 이룰 자가 있다. 나에게 나의 새로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짧은 순간이지만 머리가 막 컴퓨터처럼 팍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갔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벌어진 일을 8절과 9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엎드렸다가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가서 만나라.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교인들이 이제 병원에 가거나 뭐 이럴 할 때 이제 기도해 달라고 오시기도 하고 면담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몇 초 동안 20초 동안 필름이 끊겼을 때가 있다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난 두려움. 이건 뭐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 이러다가 내가 죽나? 모든 기억이 없고 모든 것이 멈추어진, 엎드려졌다가 일어났는데 앞이 안 보입니다. 하늘에서 소리도 들었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앞으로 내게 이를 사람이 있다. 일어났는데 보이질 않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잠깐인가 하고 눈을 비볐는데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봉사가 보지 못하니까 장님이 되어서 끌려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이지만 몇 초, 몇 분, 지금 며칠 지나갑니다만은 그 세월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셨는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저를 완전히 뒤집어 바꾸시는, 저를 예수님의 포로로 만드시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지금 이 1년의 작업, 1절부터 지금 이 9절 사이에 있는 스데반의 일이 7장, 또 8장 지나서 9장인데요. 이제 이 일이 있고, 스데반의 그 순교해서 돌아갈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과 가졌는데 그것이 아직 잊혀지지 않아서 그걸 더 반대적으로 막 나가댔는데 사실은 때가 찬 것입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예수님의 포로가 이제 되게 되었다.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책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저인데요. 리차드 레이더, 데이비드 샤프, 이렇게 두 분이 쓴 것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살 만큼 인생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처럼 공부한 대로, 그 다음에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이것이 나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이고, 나와 가족과 세상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삶이라고 막 살아요. 근데 때로 보면 그게 맞기도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옆 사람이 너무 피곤해. 골치 아플 정도로. 막 도와주는데 막 도움이 필요 없기도 한데도 막 도와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기는 그것이 옳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 봅시다. 자기가 공부를 했어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율법도 배우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인류를 위한 것이고 유대인을 위해서 바른 삶이다라고 알고 열심히 살아왔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바 믿고 있는 바에 의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쳤고 저를 죽이고 증인 서기를 다 두려워하는데 내가 증인 서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이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때까지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삶이 잘못되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걸 다루는 책이에요. 그것이 인생이 100년이든지 60년이든지 간에 보통 어느 정도의 생활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모으고 공부도 하고 기여도 하고 하여튼 쉴 새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도움도 안 되고, 나는 그럼 뭘 살아는 거냐? 그걸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딱 한마디 합니다. 가방을 다시 싸라. 가방을 다시 싸고 다시 시작하라. Repacking your bag. 당신의 가방을 다시 싸라. 지금 사울은 꼬꾸러졌다가 눈이 멀고 붙들려서 선지자 아나니아에게로 가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끌려갑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건 뭐냐? 가방을 다시 싸야 되는 것인가? 나의 인생을 다시 새 출발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어요. 가방을 다시 싸야 하는구나. 지나간 삶의 가방은 다 버리고 새 가방으로,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은혜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인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런 은총적 사건은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평생을 의사로 하다가 어느 날 깊이 깨닫고 의사직을 내려놓고 저 산골로 들어가서 선교사로 가는 분들도 있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방을 다시 싸고, 갑자기 어떤 분들은 의사하고 이렇게 병원을 크게 하다가 병원을 이제 끝내고 갑자기 신학교로 가가지고 신학을 하고 45세, 50세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된 분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그런 분도 있고.
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다가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분도 있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 저 인생의 그 삶, 궤도 수정이 아니라고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도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이 평생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박해자이었으나 이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죠. 끊임없이 나는 박해자요, 회방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바르게 잘 순종적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은혜로 가득 차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확 바꾸고 길을 완전히 꺾으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것이 옳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음성에 민감한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